반갑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다시 율법 아래로 가려고 하는 자들아. 율법의 기한은 끝났다. 율법의 때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 종인데 너희들이 정말 그 종의 자리로 다시 가겠단 말이냐. 진정 율법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어요. 100세 때. 그래서 이 이삭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이제 늙은 나이에 그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사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라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서자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여전히 종이라는 겁니다.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긴 하지만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서자나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제 서자가 참 아들로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었죠. 결국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지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처럼 된다는 거다. 상속받지 못할 자가 된다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낳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쫓아간다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시내의 산, 율법이죠. 그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여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갈이 나오고 여종 하갈이 나오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나온다는 건 결국 율법이 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자유자요, 너희는 생명이요, 약속의 자녀요, 믿음으로 유업을 얻을 자요, 성령을 따라 새 생명의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왜 이런 설명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누릴 자유, 또 그리스도의 공로로 더 이상 착한 행위나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제까지 오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려야 하며 그 영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음식 규정이나 정결 예식이나 안식, 절기들 지켜가면서 그 율법의 어떤 행위들에 우리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조건을 가지고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남들보다
뭔가 행위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더 특별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특별한 거 좋아합니다. 그거 좋아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중심 서로를 어떻게 세상에서는 뭐 어떤 조건으로 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내 조건에 맞아야 또 친하고 뭐 좋아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양하게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서로가 은혜를 베풀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가 낮아지고 내 몸처럼 여기며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죄가 딱 들어오자 사람들을 조건과 또 여러 가지 자격으로 한없이 나누고 사람들이 나뉘고 하도록 해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류로 나누면서 음 하나 되지 못하게 되었죠.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계속 이 땅이 붙들고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나오게 하고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미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종의 자리로 가서 율법에 매이도록 지금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 너희들이 누렸던 자유, 너희들이 누렸던 그 생명을 어찌하여 다시 버리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너희들이 큰일 났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걸 가르친 놈들은 저주받을 놈들이다. 너희들도 왜 바보처럼 그렇게 했느냐. 이리도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왜 내주었니?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인데 왜 종의 옷을 다시 입니? 하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생명, 자유, 다시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죠. 참된 자유와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진짜 자유한 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자유예요. 자유하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행위나 어떤 일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 그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왜 버리고 너희들이 종의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난 혹시 다시 종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혹시 입고 있으면 확 찢어버리는 겁니다. 찢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옷입니다. 이미 입고 있는 그 옷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